느헤미야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 역시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를 했고 그리고 그 방해 앞에서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은 이미 느헤미야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는 포로온 사람으로 전해지고 어떤 자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으며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들의 태도는 한층 더 심해지고 더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히 분노하여 실제적인 방해하는 행동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어떤 마음의 불쾌감이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인 분노와 적극적인 방해로서 발전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그들의 의지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봉사를 하려고 하고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려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흔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분주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영적 방해와 갈등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영적 저항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교만하게 하면서 더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더 신앙의 길을 붙잡고 실패가 반복될수록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뜬구름을 잡듯이 그렇게 대충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대인들이 당한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고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악을 주의 분노로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크고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와 구원의 유일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다 가운데서 수영하고 있는 이 잠수부에게 연결된 산소 줄과 같습니다. 잠수부는 산소가 공급되어야지만 물 안에서도 숨을 쉬고 작업을 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산소줄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며 근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며 그리스도인에겐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듯이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면서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자녀에게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끊어진 인생이 회복되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2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산발랏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도 세우고 나팔수도 세워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다 빠졌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노래로 퍼진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힘이며 위로이며 복입니다. 그럼에도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두드리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쉽게 다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당장 초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그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영적인 능력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능력을 언젠가는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필요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하고 강건한 영적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능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힘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이지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가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세상의 건세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적인 상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까지도 다 아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끊어져 있는 자리들을 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